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실제인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3주 연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은 것도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간증도 사실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실제로 기도합시다. 실제로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아마 이제 저도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주일 낮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회에 다 참여해서 주일 낮 예배 또 금요 기도 인원이 똑같기를 저는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조사해 보면요, 기도가 잘 되는 분들보다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이고 능력인 것을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사는 것은 허락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그러다가 때로는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얼마든지 허락합니다. 오히려 부추깁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기도만 안 한다면은 열심히 사는 게 오히려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는 허락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른 것은 다 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만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기도가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기도 생활에 터가 안 잡히지? 목사님은 늘 기도 말씀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기도 생활이 했다 안 했다 이게 터가 안 잡히나? 악한 영의 역사가 내게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은 그냥 눌려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때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무 기도나 하는 게 아니고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다들 생각해요. 이것은 미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아주 정말 실감나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키는 적어도 180에다가 연봉은 얼마에다가 직업은 전문직에다가 대대로 믿는 집안이어야 되고 부모님의 그 연금은 어떻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안 해요.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해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맨날 뭐 해달라고만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절박한 그런 필요들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마음에 또 부담도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기본기가 바로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부상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자세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하려고 우리가 꾸준히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지치는 거죠? 구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까?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바른 기도를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해주시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마지막 60장 이후에 66장까지 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장부터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황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상당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서 62장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성전은 불탔고요, 성벽은 허물어졌고요,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2장 1절로 4절 앞절에 쭉 보면 황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성벽 위에서 밤낮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이 잠든 그 시간에도 그 파수꾼은 잠들지 않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불의 징후를 살피고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나팔을 붑니다. 파수꾼 한 사람이 깨어 있으므로 성 전체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간구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벽 위에 파수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파수꾼을 세우시는가?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중보자를 찾으셨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정은 흔들리고 있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다음 세대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 큰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 교회를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파수꾼은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잠잠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샤라는 말은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침묵하다, 멈추다, 가만히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기도 포기하기를 원해요. 기도를 하루 쉬게 만들고 일주일 쉬게 만들고 결국 평생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도 때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비와 햇빛을 지나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싹이 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일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탄식과 깊은 한숨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의 부흥도 기도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평양에서 오랜 시간 새벽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쌓였을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보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영어로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 하늘의 언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홀로 기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밤을 새워 기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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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세상을 바꾼다. 권력이 세상을 바꾼다. AI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민족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히브리어 마즈키림이라는 말이에요. 마즈키림. 이 단어는 고대 왕궁에서 왕 곁에 서서 중요한 일을 왕한테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관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떠올리시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약을 행동으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을 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답답한 일, 내가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도 있습니다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기도,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나 경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한테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11절로 13절 가운데 13절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는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하나님은 이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7절 말씀에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아주 절정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께 쉼을 드리지 말라, 계속 부르짖으라, 포기하지 말라, 아주 매우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피곤하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뜻에 우리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는 어떤 일에 그냥 준비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하시려는 거, 주님이 하시려는 거, 주님이 하시려는 거,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어떤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조급증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때때로 그렇죠 여러분, 안 되나 보다, 이제 기도도 지쳤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가 왜 없겠어요? 어느 때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 삐졌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가정에도 뭐 없고 교회도 그렇고 내 일터에서도 그렇고, 나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보려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냥 힘이 쫙 빠지고 정말 건성으로밖에 기도가 안 되고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어떤 결과와 열매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낙심이 오는 겁니다.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에요.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돌아보면은 어떤 기억만 남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도로 동역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보는 눈을 이제는 완전히 달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까지 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였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도가내든 쥐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됐을까? 왜 내 처지는 이렇게 꼬이기까지 할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밑바닥으로 쭉 걸어갑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시각적으로 느낌이 안 오는데 식계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양 옆에 바다를 쫙 그냥 물을 막으시고 물이 안 넘어오는 거야. 그 사이를 걸어갔다. 뭐 요즘에는 아쿠아리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환경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막 물고기가 옆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들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쫄렸을까요? 그 엄청난 깊은 바닷속을 걸어갔으니까. 그걸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막 애국 군대가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게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다 살아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홍해를 지나갔던 그런 그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 실감 있게 그들은 말해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요 정도밖에 뭐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은 그 실제 상황에 있었던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아마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평생토록.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니까. 그 홍해 바다에 내가 서 있었어. 거기 밑에 있던 조개 껍질을 너가 참 봤어야 되는데.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예쁜데 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홍해를 주목하지 않으셨겠어요?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건 두고두고 간증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정말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위기에 빠지고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기도회 때도 아버지의 영이 임했어요. 고아의 영으로 나 스스로 내 인생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고아의 영으로 살던 분들이 그 고아의 영이 많이 빠져나가고 아버지의 영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있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은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정말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특히 아직도 이 기독교 핍박 세계 1위인 나라가 1위가 되는 땅이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주목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가장 고통받는 자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비참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성은 다 무너지고요,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요, 정말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주목하고 너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웠지만 너희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방금방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종인데 그렇게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떻게 저런 목사님에게 저렇게 큰 교회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뭔지 모르게 자꾸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자꾸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이상하게 형편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경제적으로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목회자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좀 잘되게 해주시면 설교 예화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끝까지 달려만 와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상상이 안 되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그 잔치를 맛보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달려만 와다오. 끝까지 달려와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삶을 시작하면서 또 여정을 지나가면서 낙심과 지치는 순간이 수시로 올 수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끝까지 달려와. 끝까지 기도하면서 달려와.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신다면,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어려운 마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게 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나의 심령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사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에게 뭐가 약속이 되어 있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도하는 사람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또한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잘 되기만 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집 짓고 그렇게 살기만 원하는데요.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식 위해서 집 달라 뭐 달라 병 고쳐 달라 다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는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귀의 권세를 다 무적행에 가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심령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는 사실 이 빛으로 봐야 돼요. 내게 건강이 왜 필요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재정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여러분 기회가 왜 필요해요? 왜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을 해도, 자녀를 양육해도,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에 내가 기도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공주, 세종, 대전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자로 내가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